같은 말도 의미 있는 곳에서 하면 뭔가 더 그 의미가 극대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있는데 길을 걷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더 합니다. 혹시 여기 기억나? 지난 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 장소는 그냥 길이 아니라 더 특별해집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하는 이 청혼은 얼마나 그 의미가 더 크겠어요. 사실 서두에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도 오늘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13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아주 가득했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집약된 장소.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쩌면 너무 초라했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 세상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진짜 권력,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뭘 하셨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오랜 병자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대단한 분 혹은 능력 있는 분, 이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못 알아본 건 아니지만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도 바로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여기 한 가지 아이러니가 또 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떨면서 누구신지 알아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무덤 사이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외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귀신만 알아봤어요. 사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다. 그분의 사상과 삶은 감동적이다.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두는 겁니다. 명언을 남기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 도움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은 단순히 아냐 모르냐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분명하게 정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돼요. 15절 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럼 너희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질문하시는 거겠죠. 그럼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맹목적인 믿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명확히 모르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무작정 믿는 건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외국에 갔는데
어떤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따라가실 분 안 계시잖아요. 누군지 알고 따라가요.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대부분 이단들이 왜 생겼었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한 그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딘가 살짝 묘하게 다른데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완벽한 고백 하나가 나오죠.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많은 제국들 뭐가 있죠?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기다린 건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다스릴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약간 단순한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의 갈망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앞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뭔가 로마를 무찔러주고 옛날 그 다윗 왕 때 전성기를 회복시켜줄 그런 왕이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눈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나치던 그때 여기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한 겁니다. 타이밍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단순한 호칭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뭐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의미들이 지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혹시 되지 않으셨을지라도 분명한 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건 같죠. 교회를 안 다녀도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잖아요. 야, 역시 베드로는 다르다. 우리랑 다르게 시작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혹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멋진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예고하시나요? 죽음을 예고하시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절대 그러지 못하실 겁니다. 거의 뭐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아까 그 100점짜리 질문은 다 가짜인 건가? 솔직히 아까 그 고백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가짜였던 걸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고백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그 신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굴까요? 내 아버지시니라. 어때요? 그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깨달아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 역시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 바른 고백의 출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일 것 같지만 혹은 그렇게 많이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면 뭔가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혜는 우리가 쌓아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건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할 수 없는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겠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건데 누구한테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알게 하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살아내게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서 우리 인생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죠. 아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부분적으로만 알았을까? 보세요.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몰라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게 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다 알게 되면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혹은 시간 속에서 각각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점점 더 깨닫게 하신다. 특별히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지식도 성품도 고백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틀린 게 아니라 아직 자라나고 있는 미완성적인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 믿지만 동시에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완전한 고백을 하면서도 또 어느 날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을 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은, 고백은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한 이해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는 지금도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이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차를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자기 차처럼 이렇게 막 타고 다니고 함부로 탄다 생각해 보면 듣기만 해도 속이 좀 많이 상하죠.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고 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주어에 저희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또 그 고백 위에 세우신 내 교회, 우리가 주어인 적은 없습니다. 주인이 그리스도, 다른 편으로 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 같은데 한 번 더 이렇게 들으시면 또 와닿잖아요. 아까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5글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이렇게 쉽지 않다면 그럴 용기를 이 시간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른 고백 위에 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